여러분, 우리가 후라이팬에다가 콩을 넣고 기름을 약간 집어넣고 잘 볶아 먹으면 콩이 맛있죠. 적절한 불에 달궈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개불에 콩을 볶아 먹는다. 사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번개가 한번 처음이면 어떻게 됩니까? 타버리죠. 이제 왜 그런 말을 하죠?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렇게 한다라는 말들을 사용을 하는데 왜 그런 표현을 합니까? 뭐가 맞지 않은 거죠. 급하게 그렇게 빨리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못 먹는 거죠. 사실상 뭐 뜨거운 어떤 열이라든지 강한 불이라고 한다면 어떤 음식이든 다 타서 못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러는 거거든요. 여유 있게 천천히 가야 되는 것인데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는, 급하게 믿고 급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 있게 천천히 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뭐 누가 새로 오셨거나 어떤 공부를 한다 보면은 가르칠 때 막 주입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씩 천천히 풀어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내가 다 알고 다 아는 거, 알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더 배워가야 되는 거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가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씩 단어를 경험을 하고 배우게 되어져서 건강하게 자라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또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도 탈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니까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천히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오심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당장 안 오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럼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네요. 주님께 우리가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든가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내가 주님 앞에 빨리 가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며 그런 가운데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믿음 생활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거 많이 봤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특히 아이들 가운데 이제 앞으로 내가 뭐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들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제 성장하고 어른이 된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과거에 했던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나 그렇게 되고 싶어 이제 그런 것은 거의 적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물론 소원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주변에 다른 거 다 정리하고 주님만 보여야 돼요. 물론 우리의 눈은 물리적인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인 눈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들이 늘 생각나고 읊조리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나 요한복음에도 보면은요, 우리는 고린도후서에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어떻게 걷는다고요? 믿음으로 걷는다. 믿음은 사실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들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듣지도 못했던 처음 듣는 이야기를, 우리 한국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저 이스라엘 쪽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분을 믿게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도 믿어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안 믿어진 분 손 들어보세요. 믿어지시는 분 손 안 들으세요. 예. 주님을 믿는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그런 복 말고요. 성경은 진짜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습니다. 도마도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거기서 언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보여달라 그래.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가서 주님 봐야죠.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변화된 몸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 육신은 아직 죄악투성이기 때문에 모든 죄들이 용서를 받았지만 육신의 이 몸은 구속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주님 오셔야 그때 문제, 이 몸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자꾸 보여달라고 하면 안 돼요. 요새 은사주의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요. 그걸로 갑니다. 왜 그렇게 해서 여전히 어떻게 하라고? 보여달라고. 자꾸 보여달라고. 혹시 지난밤에 꿈속에서 주님을 보셨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어떤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건 아니죠. 안 봐도 돼. 기록된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상한 교리, 이상한 그런 이교도들이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보여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환상적으로 보려면은 막 몸을 흔들어야 돼.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야 되겠죠.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민수기서 21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불뱀에 물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를 위해, 그러니까 너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모세가 이제 불뱀, 노뱀을 만들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물린 사람도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부랴부랴 만든 거 아니겠어요? 급하게.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물렸으니까 죽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쳐다보기만 하면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뱀을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뱀 나오니까 좀 사람들이 게름직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사람의 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들림 받아야 된다. 그 들림 받은 그분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알아봐야 된다. 쳐다봐야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천천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급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이집트의 왕자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집트의 보화와 큰 재물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뭐로 여겼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치욕을 그렇게 여기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치욕이에요. 자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치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치욕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말씀을 이야기한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들림받은 우리 예수님을
늘 강조하고 이분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과 16절 보게 되어지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보면 사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가정생활, 직장생활 거기에 너무 내가 신경을 쓰다 보면 우울증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런 데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 우리는 이제 홀수달의 첫 주에 주의 만찬을 하는데 또 이 만찬에 앞서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죠.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모르고 만찬에 참여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알고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깨닫고 참여할 때 더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행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명령은 안 줬습니다. 주의 만찬과 침례를 주라는 명령을 주셨거든요. 이건 명령이에요. 두 가지 명령밖에 없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것인데 주님을 알고 기억하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늘 누구인가라고 할 때 오늘 주보에다가 써놨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해놨어요? 중보자와 중재자. 물론 단어의 뜻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누가 또 중보자고 중재자인가 그것도 바르게 나누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도 필요한 것이죠. 오늘 물론 말씀에도 지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디모데전서 2장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중재자시고 중보자신데 그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뭔가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무엇보다 먼저 어떻게 하라래요? 네, 모든 사람을 위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고, 감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라마다 다 위정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특정을 적어서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이미 모든 사람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는 거죠? 예외 없이 어떤 사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해요. 믿든 안 믿든 간에 악한 자든 원수이든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저는 못된 놈인데요. 나하고 이념이 다른데요.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2절에 또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나하고 마음이 안 맞고 다르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저 사람이 나에게 뭘 가져다 둔 거예요? 2절 말씀처럼 평안을 가져다 준 거예요.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는데 정부 정책이 그 사람을 위해서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막 돈을 주네? 어떻게 해야 돼, 그 돈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나랏돈 갖다 써가지고 좀 망할 위기에 쳤는데 그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신 거다라고 그냥 나는 기도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말씀처럼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믿음을 이 말씀에 따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나하고 다르니까 나 저 사람 미워, 싫어, 나 저 사람 위해서 기도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지식만 있다고 깝죽대는 것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3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전에 물론 왕들과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선하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래요. 나하고 틀린 사람인데, 맞지도 않은데, 하나님 앞에 선하대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거의 하지 않죠.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내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대부분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뒤에 나와요.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가 쭉 설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항하기 위해서, 아니,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베드로 사도도 2장 13절과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가서 볼게요. 왜 이런 이야기 하는데 뒤에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려고 해요. 베드로 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습니다. 13절 시작.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게 하려 함이니라. 13절부터 보세요. 주를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규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물론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최고 권위자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지위가 생겼으면은 나쁜 놈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징벌하라고. 때로는 칭찬하기도 받지 않습니까? 상도 받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이거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 이런 구절들은 빼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좀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많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4절에 오늘 4절 보십시오. 그분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앞에 이제 모든 사람 이야기한 이유가 또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 여기 있는 거네요. 자, 모든 사람 또 언급을 여기서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하기를?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한다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니까 그러는데 영어로는 will이라는 뜻이거든요. will, W-I-L-L, 뜻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고 뜻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진리를 아는 것,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죠. 번역 약간 말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진리의 지식입니다. 진리를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이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들이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왜 구원을 못 받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도 주변에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죽으라고 외치고 기도해주고 전도도 했는데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아.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열심을 다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또 우리 가정에도 보면 믿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자꾸 딴 생각하고 안 믿고 교회 안 가려고 하고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34절부터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4절. 누가복음 13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이게만 하나님을 품어서 다 구원받게 하려고 대언자도 보내고 사도들도 보내고 복음 선포자들을 통해서 보내고 있어. 그랬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지 않았다? 원치 않았다. 구원 못 받는 거는요, 원치 않은 거예요. 싫다는 얘기잖아요. 구원 안 받아도 나는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시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혼나고 7년이라고 하는 또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고난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누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 책임 돌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왜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왜 그거를 따먹어가지고 자꾸 누구 탓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 탓하면서 하나님 탓하는 거거든요. 주변에서도 이런 탓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도 자꾸 탓 이야기합니다. 자기 탓 얘기는 안 해요. 다 남의 탓 이야기만 하지.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다시 4절 보십시오.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인데 진리의 지식이 이르는 거다. 진리의 지식이 그러면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진리는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믿음 생활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건전하지 못한 생활을 합니다. 난 내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내가 추측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것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분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거든요. 주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마음의 변화를 익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공부해서요, 누구한테 배워서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배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니까?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그랬으니까 누구한테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주의 만찬도 우리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지, 그냥 행사로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구나. 안 돼요. 자, 5절 가서 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단들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 뭐 쉽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도 주님과 합하여서 한 영이 됐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하나, 이건 결합하다, 하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서 한 하나님, 뭐 한 분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한 하나님 하나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예, 단어 갖고 싸움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누가 계시대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중재자인데, 중재자도 여러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중재자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재자는 몇이다? 하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하나이신데 중재자도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 말은 뭐예요? 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관계, 그 죄로 이 문제가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누구를 통해서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얘기죠. 그 중재자, 우리에게는 그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중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이 없어. 다른 종교를 다 보세요. 아들 없다니까? 한 중재자이신 그런 아들이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6절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앞에서 모든 사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특정한 사람만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무엇으로 자신을 주셨어? 대성물로, 죄를 속죄하는 그 희생물로 주셨다. 자신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언제 확증된 것이에요? 정해진 때에, 정해진 때. 하나님이 정해놨대요. 그냥 상황이 이렇게 돼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정해놨어. 누구를 위해서? 오늘 써 있잖아요. 아니 6절에 써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그건 물론 나를 위한 것인데 이건 정해놓은 거야. 정해놓은 거야.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정해놨다고. 이미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정해놨어.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온다? 와, 그분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친히 오셔서 또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정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이렇게 오래전서부터 정해놓고 있냐고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아무도 없어.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4장 4절 시작.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충분히 기다리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때가 다 돼서 이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약속대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그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의 싹은 뭐니까? 사망, 죽음이니까 죽어야 돼.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죽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죽어야 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문제, 이 죄 문제가 해결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한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오늘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들고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물론 이게 첫째는 이제 구원 문제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구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주님을 통해서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자꾸 내 생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히 가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시어머니 고부 갈등 문제도 주님만 바라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가서 보면은요,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날 정해졌다고요. 정해졌어. 다시 6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셨다. 뭐 예정? 아니요. 예정된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그게 정해졌다는 얘기죠. 성경이 분명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믿어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설명을 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대속물로 죽으신 것으로 다 표현을 해줬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 사랑 좀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다 보여줬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근데 자꾸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그거는 집에서 부부끼리 그렇게 하고 부모와 자녀끼리 그렇게 하시고요. 말 나와서 그런지 우리 아내는 남편에게 뭘 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고. 성경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받기를 원하니까 사랑해줘야 된다고요. 그냥 사랑해 말만 하지 말고 표현을 해야죠. 남편은 아내에게 뭘 받기를 원한다고? 존경받아야 돼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막 기분 나빠. 이거 계속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은 다른 거 없어. 아내에게 존경만 받으면 돼. 그러면 다툴 일도 없어요. 싸울 일도 없고. 그게 안 되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이런 말이 나오고, 성격이 안 맞긴 뭐가 안 맞아. 태어날 때부터 이미 환경등 다르고 다 다른 거, 이미 그런 상태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해야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나에게 다 무조건 맞추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이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7절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이 되는데,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뭐다? 아니, 제가 지금 다른 데 쳐다보게 해놨네요. 엉뚱한 구절을 펴는. 그 일을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받았다. 선포자와 사도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선포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바울은 교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복음 선포자, 목양자가 되겠죠. 근데 바울에게는 그렇게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보면은 유대인들이 처음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에 가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 환대받았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돌 던지고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막 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도 했어요. 머리대 둘러매고 죽이겠다고 결심한 자들도 있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고 어떤 사역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예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도들, 베드로 사도는요, 누구를 위한 사역자죠? 유대인을 위해.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명령에 의해서 물론 핍박도 받았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했기 때문에 큰 핍박은 없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더 큰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방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누구에게만 전했죠? 유대인에게만, 자기 백성에게만 전하셨어요. 이방인이 찾아와서 막 고쳐달라고 했을 때도 무시했거든요. 물론 고쳐주긴 했습니다만 불쌍해서. 자기만의 사역이 있는 것이죠. 사역이. 베드로와 바울은 독일한 그런 복음을 들고
기도 같지만 대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대상이 달랐던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밖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분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교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 대해서도 바울은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왜 이런 표현들을 했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기를? 구원받고 또 하나 진리의 지식을 이루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누가 필요하다?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죠.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예수님을 통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추가적으로 중재와 중보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길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중보한다, 중보 기도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도 물론 개신교, 장로교 목사했을 때 중보 기도 참 말이 그 당시에는 개신교 합동 쪽에서는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중보자 누구만이라고 표현하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렇게 알고.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저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자, 정리하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재자는 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중재자 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보자는 여럿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시고요. 성령님이 중보자시래요. 그것은 히브리서 7장 25절과 로마서 8장 26절, 27절,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예수님도 중보자시고 성령님도 중보자이세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중보자예 아니에요? 우리도 중보자예요. 왜 오늘 1절 보세요. 권면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간구, 기도, 중보하고 있죠. 나오잖아요. 여기 물론 단어가 달라요. 여기는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중재자 할 때 메디에이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어가 나눠져서 사용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중보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시기도. 오늘 1절 말씀처럼 저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을 중보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감사하는 거야. 저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데 누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또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구원해 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줄지 미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길을 열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런 게 곧 뭐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 내가 중보자로서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중재자시고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시고 새 언약의 중재자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재자라는 말을 앞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중보한 것처럼 중보해야 돼요. 예레미야서에도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중보하라고 그랬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중보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하는 기도도 했어요. 왜 그러냐?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는다.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그 심판을 또 선포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대언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 백성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대언자였던 거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분들을 하여 복음도 선포하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죠? 해야죠.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중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재자가 없이는 안 돼요. 뭐 구원의 문제도 그렇겠습니다만 다른 모든 문제도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통해서예요. 우리 자녀 문제도 우리 아이들이 있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자녀 주님을 통해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성숙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그냥 사회생활 잘하게 해달라고요. 훌륭한 대학,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제발 그렇게 해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부모님께서 기도 열심히 해주고 옆에서 서포터 해주기도 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야죠. 한마디 던질 때마다 믿음의 말로 아이를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야 그렇게 하다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안 좋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자란 아이들이 성숙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보다 믿음 좋은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만,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